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설 연휴 잘 지내셨나요?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아마도 예년과는 달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친지들과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각자 삶이 바빠서 평소에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찾아가서 만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추석과 이제 올해 설날은 그것마저 힘들어져서 참으로 낙심하며 안타까워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내외를 못 본 지도 벌써 1년 반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마음에 이모저모로 낭만과 또 절망을 가져다주는 이 코로나19인데요.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버리리라 하도다. 바라리라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할 때마다 그래,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이런 말로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낭망,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뭘까요? 성경에서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의 본문은요, 무서운 박해의 직면에서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박해를 견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즉 오래 참음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13절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원래 맹세란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를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인내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복음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와 유대주의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내라는 것이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인내는 써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의 인내가 몇 번이나 무너지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인내가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격려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란 어떤 실물, 실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는 행위죠. 그죠? 어떤 실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주는 거예요. 실물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하고 단지 말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 한편에 일말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죠? 뭔가 실제로 물건을 받아야지, 뭐 돈이나 물건을 실체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줄게 하면서 말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한두 번 속아봤어요? 마음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다른 선택은 하지 않고 오직 약속만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때까지의 기다림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리스크가 커요. 일종의 모험이죠. 자, 그런데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이름이나 또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한다면 그 약속은 좀 더 신빙성이 있어질 겁니다. 내가 꼭 한다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아니면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약속할 때보다 저 사람이 자기 부모 이름까지 걸고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저렇게 맹세하는 걸 보니까 진짜 이 약속 그래도 좀 믿을만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맹세까지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약속과 맹세는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신실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사람은 거짓으로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때만 모면해 보려고. 때로는 처음엔 아주 진실되게 그 약속 꼭 지키리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이건 연약함 때문이건 결국 우리는 약속과 맹세를 지킬 만큼 신실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허언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는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우리가 실물을 가진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더하여 맹세까지 하심으로써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격려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에는요, 소망의 내용이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뭔가? 앞에서 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영어로 하면 hope입니다. hope.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원은 wish예요. wish. 이 둘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원은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갈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바람의 근거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나의 뜻, 그것이 이 소원의 근거예요. 나는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바래. 나의 희망은 세계 일주 여행하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원함이에요.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9절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휘장 안에라는 말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신자들은요,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성소, 즉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아주 참 우리의 눈을 확 뜨이게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소망을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배는요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내려가요. 또 물살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떠밀려가지 않도록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아주 무거운 그 쇳덩이를 바닥에 내려서 그 쇳덩이 무게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물결이 자주 불어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어오고 밀려와서 늘 우리 인생은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흔들립니다. 그러한 우리 영혼이 인생의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 영혼의 닷,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노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굵은 노끈 아시죠? 그런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사실 카바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이 카바라는 동사는요, 얇은 줄을 서로 꼬아서 결합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티크바라는 이 소망을 표현할 때 쓰는 티크바라는 명사는 여러 개의 가는 줄을 꼬아서 굵은 하나의 줄로 만든다. 서로 꼬아서 묶어가지고 굵은 줄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서 딸 아이들 머리 묶어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여러 줄기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하나의 굵은 줄기로 하나로 이렇게 꼬아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소망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한데 꼬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꼬아서 묶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꽉 붙들어 매어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정박시켜 주죠.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정박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에 의해서 모체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든든하고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는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 앙망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곧 그분께 단단히 우리가 정박되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과 장애물을 헤치고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그분께 영혼의 닻을 견고히 내리고 단단히 우리 하나님께 정박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억상실증입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기억상실증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원에 대한 기억 상실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닻을 내리고 정박할 수 있기 위해선 영원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탈피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그 믿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종종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믿는다고 그러죠. 내세를 믿는다고 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입으로 고백한 그 천국, 영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영원을 찬양하고 영생을 노래했는데,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서 실제 삶의 현실에 딱 들어가면 자그마한 이해관계, 이익,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원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이 현실의 눈앞에 여러 가지 기회, 책임, 필요, 욕구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영원을 잊으면요,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덧없는 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텅 빈 상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을 잊고 살면, 영원의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우리는 현재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이 장애물들, 이 힘든 고난들,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미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억상실증 환자로 사는 삶은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낙원일 수 없는 이 현재가 낙원인 것으로 그렇게 바라면서 살든지, 아니면 부서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고쳐질 날이 있을까 절망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든지 절망하며 살든지, 영혼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가지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세가 전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영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신 그 영원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가치입니까? 영원의 가치를 오늘 내 삶을 형성하는 그런 가치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이 지금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럽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 이것이 내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주고요, 내 소망을 새롭게 해줍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도우사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영원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을 기억하면서 이 현실의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탈피해야 할 기억상실증은 정체성에 대한 기억상실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모종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 정체성에 따라 구체화돼요. 예를 들면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목사예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는 저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내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게 합니다.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정체성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뭐 아들, 딸이면 딸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렇게 정체성을 의식하는 대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의 아들이요 땅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형님이세요. 또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늘 이렇게 정체성 기억 상실증 상태로 사는, 아니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걸핏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정체성 기억 상실 상태가 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몸을 함부로 굴려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과 소심함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인데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살아요.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우리는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요.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안 돼, 난 못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사랑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체성 기억 상실증 때문에 구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 기준을 다 충족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시리에 빠집니다. 정체성 기억 상실증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정체성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우리는 결코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세상에다가 또 다른 그 누구인가다가 우리의 영혼의 낯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사변적인 신학과 갖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의미한 신학과 인간적인 그런 형식 외식뿐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았어도 되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성경책 하나 뚝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버리셨어도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와 구세주와 보혜사로서 내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거처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삼킴바 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낯을 주님께 견고히 내림으로써 그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신나서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패배자처럼 옛날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보이신 행보에 실망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완전히 절망했죠. 절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놀랍고 당황했지만 또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주님이 그럼 그렇지. 주님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손에 못 박힌 그 자국, 허리 창자국 딱 보이시면서 나 부활했다 이러셨더라면 그들이 전부 그냥 기겁을 해서 전부 꼬꾸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조심조심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찾아다니시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쫙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뭔가 극적인 대역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잘못 봤나 보다. 우리가 착각했던 거야. 그리고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하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미 급하기로 유명했던 베드로는 이번에도 맨 먼저 배에 올라타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어차피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고기나 잡지 뭐.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섰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결과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워하고 그 패배감과 무력감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 속에 담긴 뜻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서 달아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전처럼, 나 만나기 이전처럼 물고기 잡고 그렇게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물고기 잡이를 성공적으로 잘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너희들이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에 깊이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마 예수님께서 좀 이런 뜻을 담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에도 한번 일으키신 적이 있던 기적을 또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좀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물고기들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숙련된 어부라 해도 내가 아니다 하면 너희들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물고기의 주인은 나야. 나는 너희들이 너희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나를 믿기를 원한다. 왜 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는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믿거라. 나를 믿거라.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이전에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말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내 꺼져버린 소망에 불을 붙여 내가 내 앞에 둔 경주를 다시 달려가도록 힘쓰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지금은 무조건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거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현재 눈앞의 것만 보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탈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현실 도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매우 유명한 연설을 하나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인데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아주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흑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꿈을 제시한 연설입니다.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직면하고
보고 있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흑인은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았다가도 백인이 올라오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로 가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선거 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이런 현실이건만, 그러나 킹 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인을 지으셨다면 흑인도 지으셨는데, 흑인과 백인을 모두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 상황은 흑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많은 손해를 보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모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그 때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묶어주셨고 결국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어떤 장벽들이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는 그 장벽,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을 막아서는 그 모든 그 장벽들, 그 절망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하늘 성소를 향해서 영광스럽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장벽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막아서고 있는 그 장벽을 헤치느라 허덕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지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해도 여러 번 했을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들, 거기서 파생된 그 많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견고히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 성소까지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올곧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